매주 월요일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옷은 가득 차 있는데 막상 입을 옷이 없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히 옷장은 꽉 차 있는데 아유, 입을 옷이 없어, 뭘 입고 나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건 유행이 지나서 촌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몸에 맞지도 않고요,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색이 바래가지고서 입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내가 목사님은 여름 양복이 여러 벌 있는데 왜 맨날 하나만 입으세요? 이거 보세요, 좀 옷에 보풀하기까지 입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장에 있는 다른 여름 양복을 꺼내주는데 오래간만에 그 양복을 입으려니까 제가 커졌는지 옷이 작아졌는지 겨드랑이도 끼고 이렇게 허리도 좀 잘 안 맞고 그래가지고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는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맞지도 않는 옷을 왜 안 버리고 걸어놓고 계세요? 안 맞는 것은 버려야지 또 다른 새 옷을 사지요. 예.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정말 필요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텔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 또 잘 안 쓰는 것들은 자꾸 버리는, 그래서 집을 비우는 그런 미니멀리즘이 요즘 또 MZ세대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버려야 새롭게 채울 수 있다. 예.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덜어내야지만 본질이 보이고 버려야지만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그래 우리 삶에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걸쳐 입고 있다면 그 삶은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참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에 있는 내면의 옷장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도 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엄마 아빠가 새 옷을 사줬는데 그 옷을 입고 흙탕물 가서 뛰어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옷을 입으면은 더 조심하고 비가 오면 거리에도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얼마나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예 확 싹둑 잘라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죽이라 이 말을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크로사테예요. 네크로사테. 네크로사테는 무슨 뜻인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다, 숨통을 끊어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하게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더 이상 그 죄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끝내버려라. 죄악의 숨통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미적거리거나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그 죄악이 너무나 달콤해서 버린 척하면서 뒤에 잠깐 감춰놓기도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애매한 태도가 아닌 선을 긋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별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하는 옛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하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했던 그 행위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일이 바로 그 옛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벗어야 하는 그 옛사람의 행위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5절에서 바울은 5가지 죄악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죄악이 나옵니다. 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성경에는 바울이 이야기한 이 죄 말고도 더 많은 죄들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제공한 이 죄의 목록, 우리가 죽여야 할 죄의 목록을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자,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어떤 거냐? 우리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이에요. 우리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입니다. 반면 8절에 나오는 죄악의 목록들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죄를 벗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죽인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행동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욕구도 우리는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숨통을 조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 바울은 5절에서 5가지 죄악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도 여기도 보면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기서 음란은요, 원래는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이 성적인 부정을 가리켰어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은 남자와 여자 부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당시에는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는 성적인 문란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의식에까지 포함되기도 했어요. 음란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욕구인데 그 행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봄으로부터 그 음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정은 어떻습니까? 그건 육체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생기는 죄예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악입니다. 더러움입니다. 또 사욕은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은 사악할 사, 욕심, 욕자예요. 사악한 욕심. 육체에 관해서 느끼지 못하는, 육체에 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르지 못한 사악한 욕망, 감정이 아닌 통제되지 않는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한 정욕, 그것은 습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탐심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내가 누릴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얻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욕구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과 소유를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요, 하나님보다 아파트가 더 좋고요, 하나님보다 부동산이 더 좋고요, 그것들 다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아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5가지 죄악들은요,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자라난 열매처럼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탐심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음란을 문화로 표장을 합니다. 그것도 문화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들은 옛사람의 표지이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외적인 이 행동만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뿌리까지도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욕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의 숨통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우리는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8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는 악한 욕구가 맺는 열매인 그 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이에요. 분함은 뭡니까? 내 속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분노면은, 이 노여움은 분함이 터져나와서 갑자기 확 하고 폭발하는 그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의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입에 부끄러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분노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죄는요,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방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낼 때, 부끄러운 말을 우리가 할 때, 그 순간만큼은 내 앞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더러운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과연 끄집어낼 수 있으시겠어요? 마음에서 분이 생길 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여야 할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분노와 상처를 품고 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놔라.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것은 네가 입을 옷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그대로 놔두면은요, 그것은 점점 자라서 내 삶을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집에 유리창이 요만큼 깨졌는데, 요 정도 깨진 거 가지고 그거 가르려면은, 돈이 얼마인데 그냥 좀 냅두지. 그럼 어떻게 돼요? 유리창도 깨졌는데 그 정도는 청소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 그 방이 엉망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 방도 저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 보면 내 집도 쓰레기가 뒤덮이게 되고요. 내 집이 폐허가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내 집만 망가집니까? 내 집이 더러워지면 그 동네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집도 망가지고 그 주변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나 무질서가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저지르는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게 자유하다가는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져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행위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아주 벗어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그 더러운 옛사람의 옷은 난 벗어버리겠다. 그리고 벗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표현은요, 단순히 행동을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회적인 이 지위의 신분이 바뀌면은요, 옷도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면 노예의 옷을 벗고 자유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군인이 전역을 하면은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시대의 그 풍습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오늘 말씀에 차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더 이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에 합당한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숄처럼 그냥 옷을 잠깐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걸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털어져 버려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덮어서 완전히 감싸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11절 말씀은요 단순하게 여러분 인종차별하지 말라 뭐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의 위계 질서와 인종과 계층과 문화와 신분의 경계를 완전하게 깨어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혁명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내륙도시로 여러 문화와 종교가 다 뒤섞인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종과 또 자유인이 함께 살았지만은 계층과 민족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무슨 얘기예요? 종교의 벽을 허물고 종과 자유인, 즉 경제적인 신분도 다 그 장벽도 없애버리고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문화적인 이 지적인 차이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 안에는 신분, 문화, 언어, 경제적인 조건이 더 이상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이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골로새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탐심 정도는 필요해. 자기 욕망을 누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진 않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옷은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한 새 옷을 입어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새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옷은 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옷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옷장의 옷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옷이 있다면 주님의 발 앞에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 결단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능력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그 새 사람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의 옷장을 다시 열어봅니다. 하나님,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벗음으로 말미암아 벗고 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블루타이드 감사헌금이 있고 또 우리 일반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임직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그 두려운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의 마음의 상처를 주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나의 가슴 가운데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 가운데 나의 마음도 실어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옛사람이 있다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400여 명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옷장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하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 입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동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루타이드에 올라탔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블랙타이드를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 세den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den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세den교회가 아버지 정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생명청의 이름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우리 세den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께 나오는 것들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찾는 자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입사들 가운데 아버지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막 가운데 강줄기 흐르게 하겠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